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5년 1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으로 2월 둘째 주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결코 낫지 않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이 세상, 풍파하는 이 세상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 소중히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각 가정 늘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시는 일과 또한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2025년도에는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는 참으로 금수강산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빨리 평온에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시시때때로 참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조그마한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셨듯이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운 겨울 무난히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라도 병원에 가는 일 없도록 아버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 참으로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입니다. 주 너를
전도서 11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95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58쪽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도서 8장에 와서는 이 현실의 모순을 보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득세하느냐는 거예요. 악인들은 점점 활개를 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악을 대담하게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냐는 것을 말합니다. 하물며 악인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왜 이렇게 속히 임하지 않느냐는 그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징벌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악인에 대한 징벌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곡식과 함께 뽑힐까 염려함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을 위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사람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잡초처럼 처음에는 잘 자라나지만 처음에는 흥황하고 형통한 것 같은데 그러나 겨울이 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모든 풀과 잡초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라버릴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의인은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이 처음에는 참으로 천천히 느리게 자라는 것 같지만 잡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거목으로 자라서 참으로 튼튼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모순과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해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헛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계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인데 전도자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해 아래 있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생의 모든 헛됨과 모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나누면서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1절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구제와 선을 행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일과 무역 또는 투자를 의미한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중에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한 가지가 바로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구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며 베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인색함이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너그럽게 참으로 대가 없이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참으로 던지면 이 떡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한번 베풀었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지 말고 나에게 전혀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아무 대가 없이 잊어버리도록 선을 행하고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중동의 바그다드라는 마을에서 왕이 어린 왕자를 데리고 함께 숲으로 사냥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왕이 한눈 파는 사이에 어린 왕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왕자가 강물 근처에서 놀고 있다가 참으로 갑자기 불어난 그 급류에 휩쓸려서 떠나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느 작은 모래섬에 고립이 되었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 막막한 상황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저 강물에서 무슨 자루 같은 것이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그것을 끌어서 잡아당겨 보니까 그 속에 하루 먹을 식량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량이 또 다음날에도 또 더 있고 계속해서 그 자루가 떠내려와서 잃은 이 어린 왕자가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나라가 왕자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서 다 뒤집어졌는데 왕은 이 어린 왕자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어요.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왕자가 기적처럼 살아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자루에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그 이름이 적혀있는 자루가 떠내려와서 제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고마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수색해서 강가에 살고 있는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은 왜 물 위에 날마다 그렇게 식량을 떠나게 보냈습니까?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는데 왕께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려고 제가 농사를 짓는데 그 거둔 양식의 일부를 날마다 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왕자가 먹고 그 식량을 먹고 살아서 궁궐로 돌아왔더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필요한 걸 다 구하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작은 선행, 작은 구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때 이방인으로 처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였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계속 흘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참으로 투자나 행동에 관한 교훈도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돈이 있으면 투자하고 무역하면 여러 날 후에 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할 때 오늘 본문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구제할 때도 한두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에게나 8에게나 여러 사람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구제로 보든 투자로 보든 중요한 것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 행동을 알고만 있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곧 어두운 날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공고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는 말씀은 일어날 일은 참으로 그 재난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천재지변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내일 비가 올 텐데 참으로 비 오는데 씨를 뿌릴 수 없다고 하면 결국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일의 성취,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밭을 가고 씨를 뿌릴 뿐이지 그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회가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구제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참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참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2장 Oh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전도자 솔로몬의 교훈처럼 나누고 구제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성취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 이런금을 드리며 감사한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들의 가정에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몸 주셔서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인생 결산하는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신실하고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장을) 통솔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누어주고 구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